구약성경의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이나 특별히 설날,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이렇게 건강의 복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5가지의 복이 오래 사는 복, 장수죠. 부자가 되는 복, 건강한 복, 덕을 쌓는 복, 또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복, 이렇게 오복이라고 부르면서 그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아니면 뭐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하는 1번이 뭡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몸 아프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물질을 많이 주셔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나 하나님도 잘 아시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또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쭉 시가서의 시작이 뭐냐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복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지식이 많이 가지면, 박사를 받으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명예를 가지면 복이고, 형통하면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뭘 하지 않는가? 오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면 뭐라는 겁니까? 죄인의 길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그 다음에 서지 않는다, 서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다. 따르고 서고 앉고, 이 세 과정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무섭게 스며드는 죄의 모습이에요. 어떤 죄든지 처음에는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 죄의 길에 서 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자, 이 꾀는 뭐냐 하면 세상적인 요령입니다. 그리고 잔머리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야, 니 진짜 잔머리 잘 굴러간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잔머리는 요령입니다. 그죠? 야, 너 이런 방법도 알고 있구나. 좋은 의미로 잔머리를 쓰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꾀, 잔머리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꾀예요, 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것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꾀입니다. 꾀. 그럼 이 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이 꾀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리고 이 꾀를 뭐죠? 따르지 않아야 한다.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 꾀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행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앉아 있어요. 네. 머물러 있고 반복되더라. 그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이 뭡니까? 오만하다는 건 하나님을 일단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 아래로 내려다보고 비웃는 태도가 오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인 거죠. 야, 교회 다녀도 별 것 없더라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 다 하더라. 그렇게 비방하는 순간 다 오만한 거죠. 근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는 점점점 항상 발전해 갑니다. 처음에 시작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꾀. 그런데 그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해요. 그 삶에 그냥 정착해 버린 거죠. 죄는 언제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그리고는 팍싹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죠.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그 죄에 사로잡히고 붙들려 살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절한다. 뭐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들어오는 순간 떨쳐버리시고 또 혹시나 악한 생각에 내가 행동을 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반복해서 그 죄에 묻어있는, 젖어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채우는 사람입니다. 나쁜 것을 거절하고 끊어냈으면 그 빈자리에 좋은 것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두기만 하면 더 악한 것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어진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러면 버릴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비어진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 2절에 시작하는 한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이죠? 오직. 버릴 것들을 버리고 거부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내 마음에 비어있는 이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뭐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가 뭡니까?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 뭡니까? 이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가입니다. 하가. 하가는요, 단순하게 그냥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게 뭘까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 묵상은 눈으로 책을 읽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하가는요, 무슨 의미냐면 계속 중얼거리다는 겁니다. 계속 중얼거린다. 읊조린다라는 거죠. 읊조린다. 계속 중얼거린다는 뜻이 하가입니다. 우리는 이 하가를 묵상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밤낮으로 중얼거리라. 중얼거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반복해서 붙드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그 촌에서 소 키워보셨습니까? 소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가요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풀을 안 뜯어먹을 때는 뭐 해요? 네,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되새김질 하는 게 하가입니다. 하가. 내가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자꾸 중얼거리는 겁니다. 엉뚱한 거 중얼거리지 말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그 말을 되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못 박히는 것처럼 딱 박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라.
군사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무기는 어떻게 만들고 전쟁은 이렇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 하가하라. 묵상하라. 하가하라. 하가가 뭐라고요? 계속 중얼거리라. 읊조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군사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군사적인 전략과 무기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승리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전략을 도모하고 병사를 모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책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얼거리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실 때나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나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 그 걱정을 되새김질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죠. 네, 머리가 아프고 진이 빠집니다. 왜? 계속 걱정을 계속 되새기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걱정을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아, 묵상,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구나. 계속 중얼거리는 거구나. 나도 오늘 주신 말씀 읊조려야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죠. 그 생각날 때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날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리딩 지저스의 말씀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설거지할 때 읊조리고 운전하면서 읊조리고 수원지 운동 한 바퀴 돌면서 읊조리고 그 수원지 돌다 보면 그렇다고 많이 도는 건 아니고 가끔씩 가다 보면 이 라디오나 이렇게 차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로트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다니시거나 라디오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막 노래하면서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트로트를 듣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자꾸 소리 내어서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할 때 드디어 세상의 걱정과 악인들의 그 나쁜 생각들은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즐거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인생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인생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인생이 어떤지를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이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인의 삶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의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3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인생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따라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시냇가에 어떤 나무? 심은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나무가요. 나는 시냇가에 가서 살래. 막 가가지고 시냇가에 내 나무가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시냇가에 탁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요, 나무가? 아니죠.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군가가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 시냇가에 심어주신 분이 계시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 놨더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네요. 그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니 그가 의인의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건조한 지역이고 가뭄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뭐 가끔씩 보여지는 나무는 씨띠 나무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조각목, 그게 이제 씨띠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만 그냥 군데군데 몇 군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라고 있을 뿐인데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은 금방 말라 죽고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냇물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서 비틀어질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갑자기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가뭄이 올 때도 있죠. 여러분,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내가 계획을 하든 생각하지 않든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없이 몰려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조금씩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겉으로는 가뭄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뭄을 당하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잎이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올 때,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힘있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인생입니다. 악인의 인생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요.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십니까? 네. 저거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네, 저게 풍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죠? 풍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콩이나 팥 타작을 하고 저걸 사용하는데요. 마당에다가 멍석 깔고 그 위에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콩을 이렇게 날날 깔잖아요. 배 가지고 깔아 놓으면 홍두깨, 도리깨라고 그러죠. 네, 도리깨로 탁 계속 매질을 하면 이 콩이 탁탁탁 터지면서 이제 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콩알도 있지만 콩 껍질에 뭐 쭉정이에 오만 게 다 이렇게 도리깨질을 했으니까 막 아작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거를 저 풍구 위에다가 붓습니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옆에 손잡이가 보이나요? 네, 손잡이를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이 이렇게 샥 붑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왼손 잘 보셔야 됩니다. 안 해봤으니까 왼손에 보면 이 풍구에 채워 넣었던 곡식이 떨어지게 만들도록 밑에 공간을 입구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탁 밀면 쏟아져요. 쏟아지기 전에 이것부터 돌려야 됩니다. 딱 돌리면서 곡식을 탁 열면 입구가 열리면서 싹 쏟아져요. 그러면 실하게 맺은 알맹이 콩은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 쭉정이들은 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이건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날아갑니다. 악인들이 뭐라고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해하십니까? 저것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돌렸거든요. 이걸. 네. 신나게 돌립니다. 네. 저 바람이 아무리 세도요, 실한 콩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뭐 콩알이 쪼개졌다든지 아니면 뭐 쭉정이처럼 잘 맺지 않은 콩은요,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껍데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딱 분별이 딱 되죠. 그래서 깔끔한 콩과 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게 풍구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는 다 날아갑니다. 같이 섞여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높이 탁 던지면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예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과 실한 것들만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날아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얼마든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겨와 같다는 겁니다. 다 겨와 같다. 다 날아가 버린다. 화려해 보여도 성공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고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요,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바람에 날아가는 것 한번 톡 깨보면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하지 않죠. 열매가 실하게 맺혀 있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생명이 없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련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다 시계 돌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세 가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 가지를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딱 두 부류인 거예요. 딱 두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세상의 유혹과 꾀를 따라 살다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인정은 뭐죠? 잘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오, 그래, 네 열심히 했네. 알아주는 게 인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눈으로 보고 칭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요, 하나님이요, 그 의인의 인생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한다. 의인의 길은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내가 붙들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지키고 끝까지 내가 이끈다. 내가 인도해 준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바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심어준 우리 심겨진 나무니까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뿌리만 잘 내리면 이파리는 사시사철 푸르고 때에 따라서 철철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어디죠? 하나님께 내려야죠.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죠. 여러분, 그 물을 계속 빨아들여야죠. 그래야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늘 그 물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듯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살펴야 하냐면,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잔머리, 그 꾀와 유혹의 소리를 혹시나 듣고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의 걱정거리를 맨날 되새김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김질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를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한다,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좁은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의인들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 붙들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